성도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마이크 조금만 더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뵈니까 코로나 이전에 우리 새벽 기도의 모습이 좀 보여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제 베글집도 가도 될 것 같은 그 그리움 베글집에 좀 그 맛이 좀 그립지 않습니까? 그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던 새벽 기도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은 성전에 많은 분들이 모여주셨고 또 각 가정에서 방송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또 방송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또 새벽 기도에도 또 여러 각처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또 시청을 하고 계시다고 그런 연락들이 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제18장 근대 종교 개혁자 윌리엄 밀러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재림운동이 이제 윌리엄 밀러의 다니엘 8장 14절 해석을 통해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는 윌리엄 밀러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자세하게 보다는 이제 각시대 대쟁투에 나오는 만큼 그래서 윌리엄 밀러가 이제 2300주야를 해석하는 그 장면도 각시대 대쟁투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00주야 이제 공부하려면 이것도 한 2시간 이상의 시간을 할애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각시대 대쟁투에 나온 만큼만 오늘 좀 2300주야 많이 좀 들으셨습니다만은 이게 좀 복잡한 예언이고 또 신학적인 그러한 해석이 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들도 자주 이것을 숙지해야만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해석입니다. 예언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해석이지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으셨지만 또 오늘 2300주야 해석에 대해서 요약하여 핵심 부분만 우리가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네. 자, 그러면은 이 예언을 우리 주님께서 주셨는데 성경에 나오는 예언 기간 가운데 가장 긴 예언 기간입니다. 그렇죠? 2300주야만큼의 더 긴 예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뭐 그 전에는 한때 두때 반때 그런 이 예언 같은 것들은 1270년이라고 하는 6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지만은 2300주야에는 미치지 못하죠. 굉장히 긴 예언 기간입니다. 그리고 2300주야 예언 이후에는 또 정해진 예언 기간이 없다. 성경 아무리 찾아봐도 2300주야 이후에는 딱 이제는 정해진 시간적 예언 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시록에서는 남은 때가 없으리라라고 표현된 것이 뭐 재림이 가까웠다라는 이 표현보다는 남은 때라는 것은 남은 예언적 그러한 시간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300주야 이후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오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정해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내일 오실 수도 있고 모레 오실 수도 있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윌리엄 밀러가 이제 여기에 필이 꽂혔습니다. 아주 중요한 예언이라는 것이 이제 필에 꽂혀서 이 하늘 법정에 그 이르는 그러한 예언을 이제 간파하게 된 것인데
다니엘로 볼 때는 이 예언이 2300주야 예언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다니엘이 이제 느꼈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예언이구나. 그래서 이 성소가 정결케 된다고 하는 이 의미가 과연 무언가에 대해서 굉장히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 예언을 제시하고 있는 가브리엘 천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예언은 정한 때 끝에 가는 것이야. 그리고 이제 이상, 여기 이상이라는 말은 이제 2300 주야를 이야기하는 그 이상을 보고 다니엘이 그 뜻을 굉장히 알고자 했다고 그랬죠. 굉장히 알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가브리엘에게 이제 지시를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깨닫는 줄 알았어요. 설명해 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뭘 설명해 주고 마느냐 하면은 이 이상은 정한 때 끝한 것이야. 끝에 가란 것이야. 그게 그 당시에 다니엘에게는 해석의 전부였어요. 이게 끝에 관한 건데, 종말에 관한 예언인데, 근데 뭐냐 이거예요, 구체적으로. 근데 더 안 가르쳐 줘요. 모르겠어요. 왜 그 당시에 다니엘에게 안 가르쳐 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습니다. 여기 계속 보세요.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이상, 2300 주야에 대한 이상이 확실하다. 그런데 너는 이 이상을 뭐 하라고요? 킵하라 그랬어요. 간수하고 있어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이상이다. 다시 한번 얘기하죠. 끝에 관한 이상이라는 말은 반복하여 얘기하지만 구체적으로 이 이상이 어떤 이상이냐 해석이 미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다니엘이 혼절하여 수위를 앓다가 그랬어요. 얼마나 알고 싶었으면 기절을 했다고 그랬어요. 여기 혼절. 혼절하여 수위를 알았다. 아마 일주일 정도 알았나 봐요. 끙끙끙끙.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해석이 일어나지 않고 그 이상으로 인해서 그냥 놀라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어요. 다니엘이 못 깨달았는데 누가 깨닫겠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다니엘 8장의 이상이 끝납니다. 영원히 이 해석이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졌어요. 정말 종말의 때에 사는 오늘날 우리 때에 와서야 풀려지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3년 후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사실이죠. 자, 다니엘은 일단 포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되니까. 앓고 이제 왕의 일을 보면서 이제 총리로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나라가 바뀐 겁니다. 바벨론, 이게 이제 다니엘 그 8장은 그 바벨론이 넘어가기 직전에 그러한 이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이상이 끝나고 13년이 지난 후에는 이미 나라가 이제 넘어갔습니다. 어느 나라로 넘어갔습니까? 우리 지난 교과 공부에서 공부한 것처럼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당했어요. 자, 이게 이제 538년인데요. BC 538년에 이 저기가 망하게 됐는데요. 자,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했느냐? 아니 나라가 우리를 잡아온 나라가 망했는데 우리 민족은 언제 돌아가느냐? 그렇죠? 잡아온 나라가 돌려줘야 되는데 그 잡아온 나라인 바벨론은 망했어요. 그러면 새로 페르시아가 이제 안에 속국이 됐는데 다시 포로로 연장선상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는 못 돌아가는 건가? 다니엘은 조바심이 있었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기 전에 연구합니다. 뭘 연구해요? 서책을 연구해요. 여기 보니까 이건 이제 다니엘 9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메대 족속 아수라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 입던 원년 그랬습니다. 고레스가
나라를 집어먹었는데 여기에 또 왕이 갈대아 나라 왕의 세움을 입은 왕이 다리오라고 얘기했는데 다리오는 또 누군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바벨론을 공격해서 무너뜨린 나라가 페르시아 단독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어느 나라하고 연합됐어요? 메데라는 나라하고 연합됐잖아요. 그 메데의 왕이 다리오인데 물론 센 것은 고레스가 점령을 했습니다마는 외삼촌이기 때문에 외할아버지 나라를 공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합병을 했습니다. 합병을 하고 앞에는 누굴 내세우냐? 외삼촌을 내세우고 고레스는 뒤에서 섭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앞에 다리오가 나왔다는 이유는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리오가 이제 나라를 얻었던 갈대아 나라는 바벨론을 갈대아라고 합니다. 갈대아 지역을 갖다가 바벨론 지역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이라고도 얘기해도 맞고 갈대아라고 해도 맞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나라를 집어먹은 그 원년 538년 BC에 다니엘이 고민한 거죠. 우리나라는 언제 돌아가나. 그런데 그가 서책을 연구했다고 그랬어요. 그 서책이라는 것은 성경책이죠. 다니엘이 예언서를 연구한 겁니다. 근데 예언서에 무슨 책이죠? 에레미야서죠. 그 에레미야 29장 10절을 발견했어요. 그 보니까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겠다라는 예언이었죠. 야, 70년 만에 돌아가는구나. 예언이 나와 있구나. 그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돌아가야지. 근데 이 예언은 그냥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예언이 아니라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정신 차리면 돌아갈 수 있고 정신 못 차리면 더 지속될 수 있는 예언입니다. 어떤 예언은 조건적 예언이 있고 어떤 예언은 절대적 예언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예수님 재림하신다. 조건입니까? 절대입니까? 그건 절대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절대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 간에 상관없어. 오실 거예요. 틀림없이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니느웨가 40일 만에 무너지겠다라는 요나의 예언은 절대입니까? 조건입니까? 그건 조건이에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면 안 무너져요. 그래서 요나가 무너진다라고 얘기했지만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왜요? 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이죠. 그래서 이 예언도 어찌 보면은 조건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온 이유가 있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 안 듣고 안식일 안 지키고 안식년 안 지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한마디로 징계를 하시는 거잖아요. 바벨론에 끌어다 놓으시고 그래 놓으시고 이스라엘 땅을 그동안 못 쉬었던 안식년을 안 쉬었던 그 땅을 쉬게 만들고 70년 동안 그래서 제대로 정신이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는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중보기도를 하는 겁니다. 도고의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특별 아주 스페셜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 장면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이 계산을 해봤습니다. 다니엘은 굉장히 민첩한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가 끌려왔던 연대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몇 년이 지났는지를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연도를 계산을 해봅니다. 70년이 차면 돌아오겠다는 예언은 에레미야 29장 10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이 연도를 깨달은 것은 538년 BC입니다. 왜냐하면 다리오가 입던 원년이라고 하는 해가 나왔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요, 포로로 잡혀온 연도만 알면 지금까지 지나온 연대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럼 포로로 잡혀온 연도가 언제입니까? 요거는 아까 전에 거 뭡니까? 다니엘 8장 예언이 주어진 때가 551년이고 그것을 깨달은 때가 538년이에요. 그래서 포기했다가 13년 만에 2300주야가 해석된다는 거 요거 보시고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기도에 들어갔는데
이 기도를 못하게 다니엘 6장에 이제 사자굴 사건을 만들죠. 요거 조금 이따 보고요. 그 예언 여기 제가 그걸 잘못 놓네요. 요거 말고 또 하나 저희가 있는데요. 계산을 해보십시다. 여기에 안 올렸으니까 605년에 다니엘이 잡혀왔어요. 다니엘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3번의 공격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런데 포로가 시작된 것은 605년입니다. BC 605년이에요. 예. 그래서 605년서부터 계산을 합니다. 그럼 605 빼기 그 다음에 538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정순 집사님 빨리 빼봐. 공부 되게 잘하시잖아. 예. 605년에서 538을 빼보세요. 얼마 나와요? 67년이 나오죠. 예, 그러면 70년에 몇 년이 모자라? 예, 그러니까는 다니엘이 흥분하게 생겼어, 안 했어요? 3년만 이제 있으면은 우리가 회개만 잘하고 정신 차리면 이 백성 돌려보내시는구나. 그러니까 기도가 더 절실해지죠. 날짜를 알았잖아. 시기를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열아와 같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가도록, 자기 동족들 돌아가도록 기도하지요. 돌아가야만 성전 다시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 솔로몬 성전 다시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해야만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면서 이 구원의 도리를 후대에 전하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초림하게 되고, 그러면서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건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마귀라는 놈이 이 기도를 멈추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죠. 그러니까는 다니엘을 집어쳐 놓는 거예요. 기도 못하도록. 어디에다가요? 사자굴에다가. 이 다니엘 6장에 나오는 사자굴 사건이 놀랍게도 다리오가 왕이 됐던 그 원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죠. 네, 연대가 같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는요, 기록된 연대순으로 장수가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사건이 이렇게 왔다 갔다 돼 있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다니엘 6장하고 9장의 연대가 같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정말 그 연도를 깨닫고 열아와 같은 기도를 드릴 때, 그때 마귀가 그 수석 총리인 다니엘을 해하기 위해서 그 부총리들을 시기심을 발동시켜 가지고 왕에게만 30일 동안 절하고 기도하게 하자, 다른 신에게는 기도하지 못하게 하자라고 방해 공작을 폈죠. 근데 다니엘은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 어인이 뭐죠? 자기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 기도는 멈출 수 없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여전히 하던 대로 창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왜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하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와 같이 기도를 올리는 장면이 다니엘 9장 전편에 걸쳐 나옵니다. 얼마나 그 기도가 처절하고 철저하게 자기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린 말씀이 주어지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말씀이 주어지면 반항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반항을 하면 안 돼요.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충만해서 막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을 너희들이 죽였다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너희들이 죽였다.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뭐라 그랬냐면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침례 받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침례 받으면서 3,000명씩 돌아오면서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이번에는 스데반이 똑같은 기별을 어디서 정하냐면 공회에서 정합니다. 공회가 어디죠? 국회의원들,
그 아주 지식이 많은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설교합니다. 예수님을 너희들이 죽였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이를 부드득 가면서 누굴 죽였어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어요. 여러분, 말씀이 강렬하게 나갈 때 말씀에 반응하지 말고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어요? 이를 갈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다니엘이 정말 간절한 기도를 그렇게 올립니다. 근데 이 기도가 얼마나 정말 중요한 기도고 얼마나 믿음의 기도였는지, 그 기도가 올라갈 때 이미 하늘에서는 이 다니엘의 기도를 억셉합니다. 받아들입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렀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이미 하늘로부터는 응답이 벌써 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야, 다니엘이 기도한다. 가브리엘 뭐해? 빨리 내려가.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다니엘처럼 해야 돼요. 이 성경에 기도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만 다니엘만큼의 파워풀한 기도가 없어요. 다니엘이 기도하면 하늘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정말이죠. 하늘이 움직이는 기도는 정말 다니엘이 그래서 하늘이 움직이는 기도는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렇게 중보기도, 도고의 기도는 하늘이 움직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에 또 우리 교회 치치치 기도 카드는 다 중보기도로 이루어졌잖아요. 내 자신을 위한 기도 아니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해외 선교를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이 민족을 위하여, 이런 기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자, 그래서 이전 이상 중에 본, 여기 이전 이상이 카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돼 있어요. 카존이라는 말은 그 비전인데, 이 비전이 어떤 하나의 비전을 콕 찍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의 비전을 얘기할 때 카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8장에 그 전체 예언의 이상을 줬던 가브리엘이 날라왔다 이 말이에요. 날라와 가지고 저녁 제사 드릴 때쯤 내게 이르렀다. 언제 출발했는지는 안 나와. 그래서 뭐 아침에 출발했는지 점심에 출발했는지 아니면 그냥 저녁에 출발했는지, 뭐 가브리엘이나 예수님이나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시공에 저기가 없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바로 그냥 오시면 그냥 오십니다. 바로 순간 이동이 가능하신 분들이죠. 굉장히 빨리 왔다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와가지고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나니 그랬어요. 다니엘은 뭘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다니엘은 지금 내 백성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제는 노예 생활 너무 힘들고 돌아가야 성전 짓고 무너진 우리 고국 그 고토를 회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를 올리고 있는데, 가브리엘이 느닷없이 와가지고서는 지혜와 총명 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지혜 총명 필요 없는데 내 백성 보내준다는 약속만 하시면 되는데,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 너무 너 기도 잘해가지고 그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네가 그렇게 알고 싶었던 거 있었지? 13년 전에 뭐예요? 2300주야. 그거 오늘 가르쳐 줄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알려면은 뭐가 필요해? 지혜와 총명이 필요해. 너 원래 탁월한 지혜 가지고 있지만 그 지혜 가지고 안 되고
오늘 내가 더 특별한 지혜와 총명을 줄게. 할렐루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다니엘이 할렐루야 그렇게 알고 싶었는데, 예. 근데 여기 보세요. 확실하게 그거 주러 오겠다는 게 맞아요.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이미 명령이 내렸다. 예. 왜냐하면 급해. 이제 내게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보세요.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여기 이상이 두 가지가 나오네요. 하나는 아까 21절에 카존이 나오고요. 요번에 23절에 요 이상을 깨달으라 할 때는 마레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로는 the vision, 그가 붙었어요. 정관사가 붙었어요. 여러분 앞에 the가 붙으면은요 탁 그것만 찝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어가 A가 붙으면요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성도들 그러면 A member, church member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성도 the church member 하면 요 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카존 하면은 다니엘 8장 전체 예언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레 하면 것은 그 8장 예언 중에서 바로 요 부분 그 이상 2300주야 요거 깨달을게 해줄게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야 그렇구나. 다니엘이 기가 막히게 이 13년 만에 그렇게 알고 싶어서 혼절했던 이 이상을 깨닫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막 흥분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그 이상이 이제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근데 야 복잡해요. 왜 복잡하냐? 이 가브리엘이 2300주에서부터 딱 풀어줘야 되는데 2300주에서 딱 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 중요한 예언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이 그 이전에 중요한 예언 하나를 보너스로 더 줍니다. 가브리엘이. 그 예언이 바로 뭘까요? 자, 24절이 이제 2300주의 해석의 시작점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느니. 70일이라고 하는 2300주야의 예언과 다른 또 예언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70일에. 네. 그러면 70일에라는 말은 뭘까요? 일에라는 말, 70은 아시고 일에라는 건 우리나라의 순수한 일곱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일에, 일주일이라는 말이죠. 그러면은 70이 7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70 곱하기 7 하면 얼마죠? 490일이에요. 근데 1일은 1년이에요. 그래서 490년이라고 하는 특별한 예언 기간이 주어집니다. 언제부터? 네, 그거부터는 조금 이따 나오고요. 그러면 이 70일이라는 기간은 뭐냐? 내 백성을 위하여 정하여진 기간이래요. 그러면 내 백성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 당시에 다니엘 당시에는 내 백성 하면 혈통이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기간을 490년이라는 기간을 약속의 기간을 주겠다. 왜냐하면 하도 이스라엘 백성 말 안 듣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집피고 우상숭배하고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고 그래도 또 기회 주고 또 선지자 보내서 달래고 그래서 다시 그 기능을 회복하도록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님이 이제는 너희들 데리고 일 못해.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도 안 되잖아. 근데 마지막 기회 줄게. 마지막 70일에 490년 기간 동안에 회개하고 정신 차리면 계속 간다. 너희들이 그 일을 하는 거야. 제사장 나라가 계속 되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490년이라는 최후의 언약 기간을 그래도 너희들 무시하고 계속 나를 거절하고 그러면 이제는 너희들하고 일 못해. 그 이후로는 다른
무리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게 될 거야. 재림을 준비시키고 구원을 준비시키고 이방의 빛이 되게 하는 다른 무리들을 선택할 거야. 이 약속이에요. 이게 70일에야. 그래서 그 70일의 속에는 굉장한 예언이 들어있대요. 뭐라 그러냐면 여기 보세요.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 받으리라. 와, 여러분 이거 거의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인데 히브리 문학에는요 같은 얘기를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강조해요. 그러한 문학적인 그런 특별한 성이 있어요. 그래서 죄가 끝난다. 죄가 왜 끝나? 죄는 예수님이 끝내주셔야 끝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70일의 가운데 죄를 끝내는 사건이 있겠다는 얘기죠. 또 그 다음에 죄악이 영속된다. 죄가 끝난다는 말과 죄악이 영속된다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영속이라는 말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말이 아니고 영원히 속죄된다 이 말이에요. 속죄라는 말이 뭐예요? 대신 죄를 치르고 그 죄를 끝내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얘기? 예수님의 무슨 사건이 떠올라요? 십자가 사건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70일이라고 하는 그 언약 기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더 나가보세요. 이상과 예언이 응한다. 여러분, 이상과 예언, 이상이 비전이잖아요. 구약에 메시아를 보내준다는 거거든요. 그 이상 중에 이상이 예수님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70일의 안에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응한다니까. 그 다음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뜻이 뭐죠? 왕, 선지자,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는데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뜻의 단어가 뭐예요? 그리스도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그렇죠? 메시아가 오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겠다는 거예요. 언제? 70일의 기간 안에 말이죠.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이제는 70일이라고 하는 기간만 나오면 해석이 됩니까? 안 돼. 언제부터가 나와야지 거기다가 490년을 더해서 끝에가 나오니까. 근데 부터가 나온단 말이죠. 여기요. 2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부터가 나왔어요. from이 나오면 to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이제 너희 백성들 돌아갈 거야.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 중건할 거야. 다니엘이 그래서 2300주야 예언 풀어주는 동시에 내 백성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여기서 깨달은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 돌아가야 예루살렘이 중건되잖아요. 무너진 황폐한 70년 만에 돌아갈 것이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그 돌아가도록 하는 왕의 명령이 내린다는 거죠. 영이라는 말은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포로를 돌아가게 할 수 있는 힘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왕이 가지고 있지요. 그러면 그때 왕이 누구요?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하는 명령을 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터인가에 대해서부터 70주 이래 안에 들어있는 그 예언이 정말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다음 시간에서부터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300주야를 요 짧은 시간에 한번 해볼까 그랬는데 안 되겠네요. 아무리 요약을 해도 1시간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연결을 해서 70일에와 2300주야를 깔끔하게 우리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참 이 중보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은 얼마나 정확한지를 오늘 깨달으시고 열심히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되 본인을 위한 기도보다 나라를 위한 기도,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한, 이웃을 위한 기도, 이러한 도구의 기도에 즉시 응답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그 응답하심을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저희들 이제 흩어져 기도할 때 정말 주님으로부터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드린다고 하는 확신과 기쁨으로 주님께 간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 새벽 전사들은 정말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의 이 도성에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그러한 큰 일을 하는 일에 앞장선 무리들인 것을 주님은 인정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감사하며 이러한 특권을 주신 것에 감사하며 오늘도 열화와 같은 탄원을 주님께 올리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셨길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